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오늘 이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몇 개 구절을 가지고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내용에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바로 또 적으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천국은 인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요새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엉뚱한 말 한다. 그런 목사들이 있다고 댓글을 적으셨습니다. 그 글을 적으신 분도 아마 이제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대단한 불만이 이제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이제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쓰셨는지는 짐작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말씀을 당대 유행하는 생각, 사상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늘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나타났던 여러 이단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독교 교리를 그 당시 유행하던 철학과 조합시켜서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좀 더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잘못한 거죠. 기독교의 교리를 좀 많이 희생시키고 당대의 철학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세웠던 거죠. 이후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수십 년 전부터 나타났던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절에 과학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남기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유행하던 과학적인 지식과 생각으로 기독교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성경 속의 기적을 지우고 오늘날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은 다 의심스럽게 여기고 배척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기독교의 별 매력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뭐하러 기독교를 믿어요? 그냥 과학 따라서 살면 되지. 이쪽이 정통이고 이쪽은 과학 가지고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결과 기독교가 더 이상 역사적인 신앙의 고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는 좋은 사람 되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평범한 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못 느꼈던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해주는 데는 교회 말고도 많으니까. 굳이 교회까지 나와서 이런저런 설명까지 들어가면서 그 결론에 이를 필요가 없는 거죠. 애초에 과학의 시대에 그런 평범한 윤리로 전락한 기독교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모르겠지만 실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댓글 쓰시는 그 목사님도 뭐 그런 걸 염려하지 않으셨을까, 애써서 좀 호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런 심정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생각만큼 논리적으로 탄탄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집중하는 주제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분명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댓글 쓰면서 성경 한 구절 인용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더 많은 구절 인용할 수 있거든요. 뭐 이게 옳고 그름을 누가 더 많이 인용하냐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성경 한 구절 툭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한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사랑하는 애완동물을 두고 슬퍼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동물들도 포함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제가 이분을 사랑합니다.
오랫동안 정을 주고서 함께 살았던 동물들을 죽음을 두고서 슬퍼하는 사람들더러서 야,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슬퍼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온전해서도 또는 성격이 대범하거나 의연해서도 아니고 그냥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성마른 성격이라는 걸 보여줄 뿐일 겁니다. 사실 루이스도 고양이 집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제 루이스의 집에는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점박이 쥐랑 카나리 한 마리를 키웠었대요. 그때 이제 루이스 집에서 키웠던 개 이름이 이제 잭시였는데 얘가 밖에 뛰어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루이스가 4살이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루이스가 슬퍼하면서 딱 나와서 가족들 앞에서 선언을 했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잭이다. 강아지의 이름 잭시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4살짜리 어린아이 나름의 애도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내가 걔 이름 가지고서 살겠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잭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대답도 안 했대요. 4살부터. 루이스인데. 장성한 후에도 루이스는 그 2마리의 고양이를 키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생 동안 루이스는 이제 동물과 함께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의 죽음 이후의 운명에 대해서도 뭐 제법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에는 이런 글을 쓰고 있는데요. 동물들에게는 함께라는 말을 써도 좋을 만큼의 인격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 한 덩어리의 무의식적이고 생물학적인 충동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그 동물은 다리 3개는 자연에, 나머지 다리 하나는 인간 세계에 디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마지막 부분이죠. 다리 3개는 자연에, 나머지 하나는 인간 세계에 디디고 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모든 동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인간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던 동물들에게는 본능에 충실한 야생의 동물들과 조금 다른 어떤 게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리 3개는 자연에, 하나는 인간 세계에 디뎠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죠. 실제로 가까운 데서 동물 두고 키워보시고 길러보시고 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주 얘가 사람이네. 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처럼 애가 삐지기도 하고 화도 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 눈치를 보다가 애교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론 성격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야생의 동물들과는 분명히 달라 보이는 뭔가가 있거든요. 루이스가 여기에서 이제 찾아낸 핵심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이 동물들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닐까였다는 겁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자연과 동물에게 행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에 근거한 일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과 깊은 관계를 맺는 동물들에게 일종의 특별한 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루이스는 쓰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옳은 방법으로 세상을 대할 때 그 안에서도 특별한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때 이 동물은 그 동물 자체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물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그 동물에게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의 일부가 되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루이스의 결론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동물이 착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동물은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 동물이 된 거죠. 나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가니까 얘도 같이 가지 않을까. 이게 루이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3다리는 자연에, 1다리는 인간에게 디디고 있는 존재로서 그 인간을 따라서 천국에도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명인 겁니다.
네, 루이스가 말하는 이 작업, 이 현상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 거죠.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호의에 의존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깔아주신 그 길을 더듬더듬 느릿느릿 만지면서 확인하면서 부벼대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거죠. 우린 지금 그렇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음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른바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도 그렇게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깨닫고 구원에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다 선명하게 깨달은 후에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 안에 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주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있게 된 것이 그가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 뭘 가르치신 것도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도 기진맥진해 계시는데 뭘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뭘 물어보고 답변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 저주하고 모욕하는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논리가 이른바 유아 세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2살도 안 된 어린아이가 무슨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고 세례의 자리에 나오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교단에서는 성년이 되어서 자기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세례를 주어야만 진짜 세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주장에 담긴 우려가 무엇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아동이든 유아든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고백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시인 거죠. 이 아기는 부모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퍽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다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유아 세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전 이와 비슷한 케이스가 여러 개 있는데 치매나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신이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알고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내는 존재로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제 본문 들어가네요. 로마서에서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절에서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씁니다. 원래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사람도 들어가는데 문맥상 여기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뺀 나머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이죠. 고양이도 들어가고, 개도 들어가고, 아기 상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이 지금 간절히 무엇인가를 고대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왜 그러고 있느냐? 20절을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습니다. 죄를 말합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망가뜨리니까 엘니뇨가 일어나고 전 세계 가뭄과 홍수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걸 피조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온 세상이, 온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서는 이거를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온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집 개와 고양이와 아기 상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의 자유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운 사람이라 바울의 글솜씨가 아주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현란합니다. 피조물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설명인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손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의 그 세계관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면에서 권한과 지식과 능력과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세상의 힘을 꼭 닮은 존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품을 받은 그런 존재, 마치 그들을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들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거 소설입니다. 신학책이 아니고. 루이스가 어느 날 천국을 향하는 버스에 타게 됐습니다. 천국 입구의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같이 내린 여러 유령들이 이제 천국을 가려다가 하나씩 포기하고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난 못 가겠다.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으로 이제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루이스가 한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생전에 이 부인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가스라이팅하는 남편 아래서 자기를 거의 지배당하면서 그렇게 남편과 살았습니다. 살림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는 길에서 본 그 여성은 마치 귀부인처럼 막 화려하고 번쩍번쩍이더라는 거예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디선가 막 빵빠레가 울리는 것 같고 천사들이 막 시중을 듭니다. 주변에 막 수많은 소년, 소녀들이 막 그 부인과 함께 퍼레이드 하듯이 행진을 합니다. 루이스가 그 여성을 처음 딱 보고서 옆에 있던 선생님한테 저 여성은 누구길래 저렇게 천국에서 대접을 받냐고, 저 옆에 있는 저 아이들, 소년, 소녀는 다 누구냐고 이제 물었더니 저 부인의 아들과 딸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많이 애를 낳았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생전에 저 부인을 만나서 말 한마디라도 섞었던 모든 소년 소녀들은 그런 표현이나 심지어 뒷문으로 들어와서 우유를 배달했던 소년도 다 저 부인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부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 한마디, 보여주었던 따뜻한 눈빛과 그 미소, 그 모든 것들에 그녀가 먼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말을 섞었던,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은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녀와 함께 천국에 이르렀다는 거죠.
참고로 루이스가 이 작품을 썼던 20세기 초반 영국은 여전히 법으로는 금지되었다고는 하는데 아동들이 학교 대신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1901년이 되어서야 아동 노동의 최저 연령이 11세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11살 미만은 일 시키지 말아라. 그 전까지는 계속 시켰고. 사실 7살, 8살짜리 아이들 굉장히 선호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증기기관으로 막 돌리고 막 산업혁명 일어날 때 아닙니까? 그 기계 사이사이에 뭔가 고장이 났을 때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몸집이 작은 어린 아이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거의 투입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사고 나서 팔 하나 잘리고 이런 것들 수도 없이 일어났죠. 법의 보호를 못 받았죠. 그게 이제 11살 이하로 금지된 게 1901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918년부터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상업적 노동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상업적 노동은 이제 급료를 받는 노동이죠. 근데 집안에서 이제 시키는 일들은 금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그 아동 노동에 투입된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소설 속에서 아이들이 그 모습 그대로 부인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일찍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그 아이들이 접한 그 최소한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에 관해서 집중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그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 부인을 함께 따라오고 있는 수많은 동물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짐작 가능하시겠죠? 부인 주변에 수많은 소년, 소녀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개와 고양이와 염소와 새들도 이 부인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구원을 얻었다는 묘사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단지 우리와 가까웠던 동물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렸던 온 피조 세계가 회복될 그 나라에 관한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봅니다. 이 부인은 만난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아마도 식물도, 어쩌면 살아있지 않은 모든 것들을 향해서도 이 여성은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그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항상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댔을 때 이 사람은 결코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지 않을 겁니다. 또 때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헛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림은 루이스의 독창적인 발상도 아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비슷한 비전들을 여럿 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줄기가 이룰 새로운 나라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모습입니다. 비슷하게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구절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이건 바울의 그 비전 속,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본 그 비전 속 온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모습입니다. 거기에 동물들도 배제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설명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런 구절들을 제시를 하면 그건 상징이지, 문학적 표현이지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유지.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사실 여전히 천국은 우리에게 신비로운 영역입니다. 신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고서 섣불리 단정 짓는 대신에 천국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좋은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것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예언자들과 사도가 명확하게 그려주는 이 묘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천국의 사랑으로 대했던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어쩜 동물들도. 이건 단순히 감상적인 상상이 아니라 온 피조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믿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겁니다. 초반에 인용했던 루이스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다른 피조물들을 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동물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느냐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단지 우리 애완동물들을 더 사랑하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을 모든 면에서 닮은 존재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이 동물과 식물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 특히 영적인 지위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만날 어떤 사람은 우리 때문에 천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내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한 다리를 인간 세계에 걸치고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에 닿을 수 있게 된 어떤 동물에게도 우리와의 그 만남은 너무나 중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지금 우리의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호의에 의존하여서 서로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만남도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조우가 아닙니다. 조우는 그냥 쳐다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단순한 조우는 없습니다. 그 만남은 우리와 상대방의 영원한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간단히 대하지 맙시다. 온갖 편견과 서로를 향한 증오와 거짓 뉴스와 그런 걸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을까? 어느 한편을 들어서 상대방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혐오하는 데 동참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르게 선다면 글쎄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